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도 이 새벽도 주님의 뜻이, 주님의 긍휼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키고 보존하셨으며 변함없는 그 모든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감당하고 겪는 모든 일 가운데 여러 가지 권세들이 작용하고 부딪히곤 하나 그 모든 것을 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그러기에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내어 맡겨드리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을 오늘은 직접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11절부터 15절 다 같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어제부터 갈라디아서 이 본문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라고 한 바울 사도의 고백을 한번 확인하고 살펴보기 위해서였는데 이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무언가를 자랑하는 것이 왜 어떻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든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자랑하는 것은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했으니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다시 질문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왜 자신이 자랑하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들게 됩니까? 그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고 의지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랑하고 의지할 것이 왜 이 하나뿐입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서 여러 날 동안 나누며 정리해 놓은 진리의 내용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리키는 것은 다름 아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셨다는 사실,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와 거룩과 속량이 되셨다는 이 사실 때문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보았습니다. 한 며칠간만 보고 고린도 전서로 돌아갈 것입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대부분의 서신은 바울 사도가 일러주면 사도 일행이나 제자가 기록한 것을 맨 끝에 서명하는 식으로 서신을 기록했다면 갈라디아서는 큰 글자로, 눈이 나쁜 사도였기에 큰 글자로 직접 썼다. 이 그만큼 중요한 서신이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낸 거죠.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오늘은 이 13절까지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는 말로 자신이 왜 이런 서신을 보낼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짓 복음에, 다른 복음에 속아 넘어가 자신들의 영혼을 멸망에 팔아먹는 모습이 너무도 안타까워 눈이 나빠 크게 쓸 수밖에 없는 서신을 직접 써서 보낸 것입니다. 그런 자신의 마음을 밝힌 다음 12절부터는 이제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1장부터 지금까지 진술해 온 내용을 이제 집약해서 마지막으로 그 거짓 선생들이 주장하는 종교의 내용과 자신이 전한 복음의 핵심을 이제 비교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 13절은 저들의 종교적 특성에 대해서 말하고 어제 이들의 종교의 특성을 육체의 종교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볼 14절에서 15절에서는 자신의 복음의 특성에 대해 이것을 십자가의 종교라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둘을, 그 육체의 종교와 십자가의 종교를 마지막에 서로 비교함으로써 갈라디아 교인들이 결국 무엇을 따라야 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하고자 한 것입니다. 12절, 13절 말씀은 거짓 선생들이 주장한 저들의 종교의 특성에 대한 사도 바울의 분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저들의 종교는 본말을 전도시킨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이 겉으로 내세우는 주장은 구원을 위해서는 할례를 행해야 한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구원을 외면적인 어떤 것, 그러니까 그래서 외면과 본질, 이 본말을 전도시킨 것이라고 한 거죠. 저들은 외면적인 어떤 것, 그러니까 보이는 것, 즉 할례에 초점을 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 확실하다고 가르쳤습니다. 구원의 도리에 있어서 본말을 전도시킨 것입니다. 그런 속임수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넘어간 것입니다. 절대로 이 너희는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 확실시된다. 이 내용이 2000년 전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이구나라고 하면 안 된다고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도 현대판 할례가 엄연히 존재합니다. 하나, 둘이 아닙니다. 그러면 저들이
그렇게 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바울은 단적으로 밝힙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 했다는 것은 외관을 중시했다는 말입니다. 겉모양만 번듯하게 꾸미려 했다는 말입니다. 겉모양만 번듯하게 꾸미려 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 회칠한 무덤이라 기억나시죠? 예. 안은 썩었는데 겉은 너무 번듯하게 그렇게 외식의 그 신앙, 외식의 종교를 회칠한 무덤이라. 지금 이들이 겉모양만 번듯하게 꾸미려 했다는 말입니다. 13절에서는 더 노골적으로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왜 겉모양을 번듯하게 꾸미려 했는가 하면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핍박을 면해보려고 그런 것이다. 그렇게 했다라고 바울이 진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12절에서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고 기록해 놓았지 않았습니까? 이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 심각한 장애물이요 걸림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고린도전서 1장에서 보아온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메시아, 자기들의 메시아가 그처럼 참혹하고 무서운 방법으로 죽임을 당했다는 생각을 하면 이제 분노가 치올랐던 것입니다. 조상 대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칭호를 들으며 자기들로서는 율법을 지니고 있고 거기에 순종함으로써 세상의 어느 민족보다 더 거룩하게 살아왔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자신들이 절망적인 자들이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기에 불가능하고 저주받아 마땅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는 자라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공격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원수로 삼고 살기를 띠고 대적할 준비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비단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좋아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의 죄된 이 자존심은 누가 자기를 절망적이고 구제불능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 반발하기 마련입니다. 아무도 그렇게 말하는 자를 환영하거나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 나를 위한 것이구나. 이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먼저 사람이 그런 진실을 인정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그 점을 보여줍니다. 십자가처럼 우리의 본색을 철저하게 고발하는 것은 없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철저히 드러내는 하나님의 거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그러나 사람들이 이것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는 바대로, 즉 그들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그대로 보는 일을 어찌하든지 기피하려 합니다. 따라서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이 일단 거부감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에서 전도에 미련한 것,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예 전도에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표기한 것이 얼마나 기막힌 역설의 진리인지 우리가 여러 날 동안 확인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일단 거부감을 느끼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말의 지혜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의 절망한 자들 외에는 그 누구도 십자가가 전하는 1차적인 메시지, 사람으로서는 구제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말을 듣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들어도 튕겨내거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거나, 그들은 십자가 없는 종교, 이게 이제 육체의 종교인 거죠. 십자가 없는 종교, 즉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아닌 자신의 행위에 의존하는 구원을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들의 실태입니다. 자신의 행위에 의존하는 구원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적지 않은 분들이 내가 뭘 했지? 자신의 죄가 느껴지는 그 찰나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게 아니라 내가 뭘 해야지? 이게 인간의 본능, 죄성으로 인한 본능적 그 작용이고 모습인 거죠. 내가 뭘 해야지? 자신의 행위에 의존하는 구원을 사람들은 원하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 기독교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만을 강요하지 않는다면 굳이 기독교를 반대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만 내려놓으라 이거죠. 사실 그게 전부인데, 그거 하나인데.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혐오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말하는 자들을 대하는 자세가 어떨지는 뻔한 것입니다. 목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면 핍박과 조소와 반대를 받게 됩니다. 미워하고 조롱하고 거부하고 심하면 위협과 핍박까지 서슴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들의 비위를 상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요.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는 유대주의자들이 그 어려움, 그 핍박을 피해보고자 십자가를 무시하면서 사람의 외관을 가꾸는 거짓 종교를 전한 것입니다. 육체의 종교를 제시한 거죠. 대안으로. 그런 핍박을 피할 수 있다. 겉모양을 번듯하게 하는 거짓 교회를 전한 것이에요. 누가 봐도 경건한 사람이라고 얘기 들을 만하게 외적인 증거를 모두 다 갖추게 하는 것이에요. 그 종합판이 할례인 거고요. 진리를 따르다 보면 괴롭고 힘드니까 본질보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무엇으로 교회를 운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저들의 종교는 그런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교회라는 팻말을 붙여놓고 그럴듯하게 되어가기는 하는데 실은 원숭이에게 사람 옷 입혀놓고 사람인 척하는 그런 교회였다는 말입니다. 할례 받으면 구원받은 거야. 이게 꼭 원숭이에게 사람 옷 입혀놓고 사람이야. 이것과 같은 이치,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13절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저들이 하는 일을 왜 핍박을 피하기 위한 치졸한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입니다. 13절이. 이와 같은 바울의 분석이 왜 사실이 되는가 할 때 할례 받은 저희도 율법을 엄밀하게 다 지키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일은 그 누구에게도 어려웠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율법의 본질적인 의미는 말할 것도 없이 자기들 수준에서라도 엄격하게 돌아보면 아무도 율법을 완전히 지켰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누구보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회심하기 전에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얼마나 철저하게 경험했습니까? 얼마나 처절하게 경험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자신을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근데 누가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라고 표현한 것으로 봐서 율법에 있어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엄밀하게 지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까지 한 것은 다른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하다가 율법이 정해놓은 8일 할례 규정을 지키지 못한 자들도 상당수 있었다는 것을 짐작케 해줍니다. 그런 점에서까지 틀림없이 율법을 지켰다고 자랑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엄밀한 율법주의자의 눈으로 보더라도 저들은 완전히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닌데, 그러면서도 자꾸 할례를 강조하는 것은 율법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 자체에 저들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할례 받는 것을 원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바로 이거였죠. 너희 이방인들에게 할례 받는 것을 저 거짓 선생들이 원하는 것은 저들이 너희의 육체로, 너희의 그 외관에 꾸며낸 것, 그 할례 받은 것으로 자랑하려는 것, 그거라는 거죠. 갈라디아 교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기독교로가 아니라 유대교로 개종하는 것으로 자기 자랑을 삼으려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표시를 구원의 본질로 삼는 거짓 종교. 여러분, 오늘날 육체의 표시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외견으로 나타난 그 무엇을 구원의 무슨 확증, 무슨 표시, 전부 다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 육체의 종교, 이 거짓 종교에 다 속합니다. 뭐 해야 구원받는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어온 것을 잘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리고 버려야 됩니다. 그 거짓 것과 영적으로 대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육체의 표시를 구원의 본질로 삼는 거짓 종교, 육체를 자랑하는 종교를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도하며 교회를 위해 애쓰는 목적이 사람이 영광을 차지하는 것에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라는 명분은 분명히 하고, 진리를 따르는 데서 오는 어려움은 피하고, 사람들로부터는 칭찬받고, 이런 교회를 목적으로 하더라는 말이에요. 사람이 영광받는 교회, 핍박 없는 교회가 저들의 목적이더라는 것이에요. 그런 걸로 봐서 너희에게 억지로 할례 받게 하려는 것은 핍박을 모면하고자 하는 것에서 나온 발상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신용을 내며 그럴듯한 말로 교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지만 실제로는 치졸한 안일주의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사도가 여기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저들이 주장하는 교회가 얼마나 거짓된 것인가를 알리기 위함입니다. 저들이 주장하는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고 거짓된 것인가를 알리는 겁니다. 저들의 세속적인 동기와 목적은 참된 기독교의 그것과 비교해 볼 때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악한 속임수임을 알림으로써 자신이 이 갈라디아서를 써야만 했던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가 이 속임수에 지금 넘어가서 많은 교인들이 그 멸망에
자기 영혼들을 내어 맡기고 있는 이런 실상을 보는 그 사도의 심정이 얼마나 참 두렵고 또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처럼 사도 바울이 분석한 저들의 가르침은 십자가를 전하는 데서 오는 어려움과 핍박을 피해보려고 사람들이 좋아하며 쉽게 받아들이는 육체를 칭송하는 종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이름만 내세웠을 뿐 세상의 종교와 다를 바 없는 육체의 공로로 구원이 가능하다는 가르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먹이고 외적으로 아무런 흠이 없을 정도로 모든 의식이나 규례에 있어서 틀림이 없다고 해도 저들의 종교는 육체의 종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빠져들어간 종교는 바로 육체를 신봉하는, 육체의 공로를 자랑하는 거짓되고 십자가와 아무 관련 없는 멸망의 종교라는 이 사실을 사도가 밝혀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일이 갈라디아 교회, 사도 바울이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 복음을 전하여 세워진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하고 이 내용을 받아야 됩니다.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이렇게 형성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바르게 시작된 교회라 할지라도 거짓 복음에 자기 영혼을 팔아넘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점을 우리가 바로 알자라는 거예요. 교회가 육체의 종교에 얼마든지 빠져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와 함께하는 내면적이어야 할 그리스도의 교회가 외면적인 육체의 자랑과 함께하는 마귀의 집이 되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교회가 이제 장로교회라고 우리가 보고, 장로교회도 자꾸 지금 의식 중심,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자꾸 슬금 보일 듯 안 보일 듯, 그러나 분명하게 어떤 지향점을 향해서 나아가는 듯 보여지는 게 참 두렵습니다. 보이는 그 의식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의 그 섭리 속에서 허락하신 종교개혁에, 거기서 이제 다시 일어난 교회가 장로교회인데 지금 500년이 지났는데 지금 이 시대는 500년 전으로 지금 거슬러 올라가고, 아예 종교개혁이 시작된 나라에서 오신 선교사님은 한국교회는 500년을 거슬러 올라갔다. 종교개혁의 깃발이 꽂힌 그 500여 년 전 독일 교회 상황과 내가 25년 경험한 섬겼던 한국교회 상황은 거의 일치한다. 얼마나 두려운 지금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우리 시대의 이 상황이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 이제 합신세계선교회 우리 교단 선교본부에서 오전 오후 진지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어려우면요, 선교 현장은 그대로 그 어려움이 전이가 됩니다. 왜? 한 몸이니까요.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지원하고 돌보고, 그런데 우리 교회들이 다 어려움을 겪으니까 선교 현장도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외적인 어려움, 그게 문제가 아니라 과연 선교지 교회가 교회냐? 그리고 진정 일하고 사역하고 있느냐? 어제 우리 참 그냥 신랄하게 그 선교지에서 돌아온 한 분이 이란, 터키 이런 데서 그야말로 목숨 건 선교를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진상입니다. 교회의 진상. 그리고요, 선교지의 그 이야기는 그대로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60%는 사역 안 합니다. 그 이야기가 거기에 지금 선교의 현장을 모르는 저 같은 경우에는 선교사의 경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국내 목회를 하시는 분도 선교 사역을 10년 뭐 이상 이렇게 하셨던 분들 다 그냥 다 서로 아니까 그냥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는요, 선교지가 그렇구나.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다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직면한 이 거짓 교회, 거짓 복음, 이게 지금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대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 참 진지할 수밖에 없고, 얼마나 선교사를 파송하느냐가 근본적인 질문이 아니라 과연 생명력 있는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느냐. 결국은 거기에 그리고 파송된 선교사들을 어떻게 다시 섬기고 다시 신학을 돌아보게 해주고 어떻게 저들을 도울 수 있을까. 그러니 약정된 시간을 넘어서 또 논의하고 또 서로 나누고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저들의 영적인 속임수를 빨리 간파하고 그리스도의 복된 교회의 본질을 되찾으라는 의도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이 시대의 교회가 이런 지금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원리적으로 이런 교회는 오늘날 얼마든지 발견되는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쏟고 있는 이런 모습, 원리적으로 보면요, 오늘날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서, 또 우리 안에서 보여지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심령의 깊은 곳을 우리가 살피며 우리의 교회를 돌아보아서 이런 평가를 받지 않는 참 신앙, 참 교회가 되어야 하리라는 이러한 목표를 주님께 고하고 아뢰고 우리를 보여주시라고, 우리의 실제 모습을,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여야 하리라고 봅니다. 오늘 13절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요동을 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죄악의 영원한 저주 속에 있는 인류를 구원할 단 하나 유일한 진리요 생명의 길임을 고백하고 교회로 하여금 이 복음의 절대적 진리됨을, 그리고 유일한 우리에게 위로와 생명과 소망과 회복의 은혜가 되는 것을 고백하고 지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지킨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미혹의 숱한 그런 작용과 그리고 실제 신앙의 그 단계마다 몰아쳐오는 이 악의 세력 앞에서 한 개인 교인이, 한 개교회가 얼마나 때로는 무기력하게 휩쓸려가고 넘어져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경험해 왔기에 두려움과 참으로 그 죄스러움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구하옵나니 지켜주옵시고, 우리가 육체의 종교, 외면에 겉으로만 번드르르하게 하는 거짓 경건과 거짓 신앙에 빠지지 않게 우리를 붙드시고, 사역자, 말씀의 일꾼들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한 가지 참된 교회, 참된 신앙의 길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한 영적 이 싸움, 이 진리의 전쟁에서 안일함과 방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신갑주 입고서
이 싸움을 우리가 승리해가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 전 세계 선교지의 교회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러한 어려움과 숱한 문제 속에서도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구원하시는 역사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결코 사라지거나 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속에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옵나니, 주님의 몸된 교회들, 선교지 교회들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한 개인 우리 신자의 그 중심도 이러한 참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 의탁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